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역사가이자 수필가였던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긴 세월 동안 불란서 혁명사라고 하는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책을 쓰기 시작해요. 몇 년 동안 책을 썼을까요? 네? 책 하나를 쓰는데 몇 년이나 썼을까? 7년 정도를 최선을 다해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칼라일이 외출한 사이에 하녀가 난로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 불씨가 될 만한 종이를 찾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칼라일 책상에 어떤 종이가 놓여져 있느냐? 아주 노란 종이, 세월의 때가 묻은 종이, 쓰레기처럼 보이는 종이가 보입니다. 7년을 작성했으니까 이 종이가 얼마나 누렇고 볼품 없겠어요. 그죠? 하려는 이거 쓰레기구나. 내가 이걸로 불씨를 만들어서 불을 펴야지. 그렇게 불씨로 사용된 그 원고가 칼라일이 몇 년 동안이요? 7년이나 작성한 책의 원고였다고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가 돌아온 칼라일이 이제는 책만 출판하면 되겠다라는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원고가 있어요, 없어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상심이 되면요,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대. 밥도 먹지 못하고 말도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정말 7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해놓았는데 한순간에 집에 밖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한순간에 없어졌어.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죠? 그렇게 일주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앉아있는 그때 칼라일의 머릿속에 다시금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러고 있는다고 뭐가 달라지냐? 세월이 가기 전에 내 머릿속에 그동안 7년 동안 하면서 많은 것들이 축적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사라지기 전에 지금 다시 쓰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몇 년을 시작했을까요? 7년이라는 세월을 똑같이 시작해서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열심히.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사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해요? 우리가 뭣도 모르고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오히려 덜 힘든 것 같아요. 왜? 이것저것 모르고 시작하니까. 그죠? 근데 지나고 나면 모든 걸 알게 돼. 그러다 보면 이것도 부족한 것 같고 저것도 부족한 것 같고 더 힘들게 7년을 보냅니다. 더 힘들게 7년을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나온 책이 뭐냐? 불란서 혁명사라고 하는, 아마 서점에 가면 지금도 우리가 얼마든지 꺼내서 볼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책이라고 하는 책이 그때 작성되어져서 나옵니다. 지금도 많은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박사학위를 공부하는 이들에게서 불란서 혁명사는 빼놓을 수 없는 귀한 책으로 읽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불란서 혁명사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다시금 쓰여졌다 이 말이에요. 다시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Again, Restore. 뭐예요? 이게 뭐예요? 제목이 다시 회복하다. 다시 시작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 자, 우리 함께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 21절 왜 안 찾으셨어요? 다시 욥기서 22장 21절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복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화목하고 평안하면 복이 임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화목하고 어떻게 하면? 23절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지요. 화목하고 평안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23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젖는 자에게로 뭐하면?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화목하고 평안해야 되는데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3명 있지만 자녀하고 부모하고도 사이가 안 좋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좋을 때 있죠. 부모는 언제나 자녀가 사랑스럽고 좋아요. 그렇지만 어느 때는 말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복이 자녀에게 임할까요? 절대 복이 임할 수 없어. 화가 임하지. 그죠? 말 한마디라도 자녀에게 복된 말을 하지 않아요. 부모가 그때는 어떻게 해요? 네? 야단을 치잖아요. 자녀의 마음에 상함이 있는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와 부모의 사이가 아주 화목하고 좋아. 그러면 한마디라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 이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오늘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교회 오는데 우리 예담이랑 둘이 탔는데 제가 우리 예담이 이랬더니 왜 안 하던 짓을 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사실 예담이한테 야, 뭘 안 해? 내가 맨날 했는데 그랬지만 속으로는 야, 내가 우리 예담이가 조금 컸다고 우리 예진이하고 예슬이한테는 맨날 막 이렇게 하지만 예담이한테 내가 표현이 좀 적었나 싶더라고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된 삶이 또 기쁨의 삶이 즐거움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믿는 사람은 누구와 화목하고 누구와 평안해야 되느냐? 누구요? 하나님. 누가 뭐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화목하고 평안해야,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이 화목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무슨 내용의 말씀인지 아세요 혹시? 혹시 아시는 분? 돌아온? 예, 돌아온 뭐야? 탕자. 어떻게 그렇게 제목 반만 얘기했는데, 그죠?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 이런 거 잘 몰라. 근데 돌아온 탕자 이렇게 하면 다 압니다. 여기에 보면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어치를 미리 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돌아가셔야 부모의 재산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자녀들에게 분배되어지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니 아버지가 아프시지도 않은데,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신 건 이거 내 거잖아요, 내 거 반 주세요. 이런 자녀를 뭐라고 해요 우리는? 네? 후레자식? 또요? 불효? 막심한 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써서 나쁘다는 나쁜 말은 다 할 거야, 그죠? 유산을 왜 달라고 했을까요? 왜요? 이유는 한 가지야. 부모에게서 독립하려고. 독립. 부모를 떠나서 살려고. 아마 자녀들은 누구나 다 그런 생각 한 번쯤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어렸을 때 클 때 지금 생각이 안 나실지 모르지만 아마 한 번쯤 아유 이 집구석 좀 떠나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아마 생각 한 번쯤은 했을지 몰라. 저도 어렸을 때 크면서 그냥 이 교회 안에서 늘 북적북적대고 내 삶이 없어, 내 공간이 없어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아유 한 번만 따로 살아봤으면. 네. 또 성인이 되잖아요. 성인이 뭐 얼마나 컸다고 20살만 넘잖아요. 독립했으면 막 이래요. 따로 살았으면. 여기에 보면 탕자도 그런 거죠. 집을 떠나서, 근데 집을 떠나서 산다는 그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부모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유분방이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방종이 될 수 있는 삶을 꿈꿔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분별한 삶을 살아보고 싶은 거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보고 싶은 거죠. 그렇게 재산을 물려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부모를 떠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 또 한 일이 뭐예요? 재산을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는 일이 이 둘째 아들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부모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요? 자신이 판단하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살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더니 성경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그 나라에서 거지가 돼서 모두 배불리 못 먹어? 돼지가, 요즘 돼지 그 질병 때문에 아주 그냥 베트남도 난리가 났어요. 예, 방역에 실패해가지고 베트남은 우리보다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그죠? 그 돼지들이 먹는 무슨 열매? 쥐염 열매조차도 어떻게 먹을 수 없어요?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지경에 놓이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어디에서 보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그렇게 끝나나요? 성경이 이 둘째 아들이 쥐염 열매도 못 먹는 거지가 된 삶의 모습에서 성경이 끝나냐? 아니요.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시금 이 둘째 아들이 깨닫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얼마나 배불리 먹는 종들이 많은가. 내가 그리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아들의 신분으로 돌아가고자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 집에서 일해야지. 이것은 뭐 이러쿵저러쿵 학자들의
해석하는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이 그래도 회개했다고 봅니다. 아들로서 돌아간다고 하면 정말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아들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그 아버지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여줬다는 이 한 줄의 대목을 봐서라도 성경은 이 둘째 아들이 회복했음을 우리들에게, 회개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 누가 봤어요? 아버지가 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디서부터 봤다 그래요? 헐리 있는데,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전에. 참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밌어요. 이 단어를 사용 안 해도 돼. 둘째 아들이 그냥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 라고 기록해도 돼.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오는데 아버지가 어디서부터 보느냐? 멀리서부터 자녀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버선발로 달려나가듯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극진하게 대접하고, 아들이 몸종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야, 넌 내 아들인데 무슨 몸종으로 살아, 걱정하지 마, 너는 다시 내 아들이야, 이 집안의 둘째 아들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이런 회복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연이라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과 불화하거나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않더라 할지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회복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대방교회에 있어지기를 주님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잖아요.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어떤 무언가가 있을지 모르는,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평안하게 되어지면, 화목하게 되어지면 이 교회가 회복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부흥의 길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과 무엇이 틀어져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의 삶을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길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나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해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다른 길로 나가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만 하면 이렇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죠? 진정한 회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 대광교회에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받아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무한한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몇 년 살아갈까요? 네? 인생을 몇 년 살까요? 우리가 몇 년이요? 네? 요새 무슨 시대라 그래? 100세 시대. 100년은 뭐 100년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100년 못 살아도 한 7, 80년은 보통은 다 살잖아. 그죠? 요즘은요, 예전에는 70, 80 이러면요, 어우, 장수했네 이러는데, 요즘 7, 80 살았는데 장수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유, 일찍, 아유, 아직은 아닌데. 요번에 제가 며칠 전에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요, 90이 좀 넘었어요. 예, 넘으셨어요. 근데 거기서 따님인지 누군지 그냥 땅바닥을 치면서 울어요. 근데 뭐랬는지 알아요? 몇 년만 더 살지, 몇 년만 더 나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사모님이, 그죠? 일찍 60이 안 돼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참 저는 일찍 돌아가신 분들 보면 참 마음이 안 좋아. 근데 하도 그냥 땅을 치면서 몇 년만 더 살지, 몇 년, 나 그래서 몇 살이나 되셨나 여쭤봤어. 그랬더니 90이 넘었어, 90이. 그런데도 몇 년만 더 살자 이러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무리 길게 잡는다고 해도 그냥 100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물론 100년을 더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100년 정도 우리가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몇 년을 살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몇 년 살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100년이라고 100년을 신앙하면서 산다?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부터가 진정한 신앙의 삶인데,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불신앙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교회 안에서 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클 때가 있었어요. 저는 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 내 마음에 모시고, 제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시기가 언제냐?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몇 번 얘기해서 우리 성도들 알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기도 중에 받고 그때부터 회개하고, 여기 아멘 기도원이었는지 어딘지 제가 정확하게 아멘 기도원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하는, 밤새도록 다른 학생들은 가가지고 뭐 게임도 하고, 왜 수련회 가면 뭐 게임도 하고 놀고 막 하잖아요. 저는 성전에서 얼마를 기도했는지 돌아가서 보니까 한 4시가 조금 넘었더라고요. 새벽 4시. 아이들도 놀다가 다 지쳐서 잠들고. 전에는 저녁 집회 가면 몇 시에 끝나요? 10시, 11시 돼야지 끝나요. 10시에도 잘 안 끝나, 그죠? 11시 정도 돼야 끝나는데,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한 게 새벽 4시가 넘게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깨달은,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그래서 아마 목회자가 됐는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그때를 바라보며 그때를 생각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회복하기를 소망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의 뜨거운 은혜를 받았던 그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그런 기억이 없는 분도 있을지 몰라. 그러나 그런 기억이 있는 분들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의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죠? 목사가 됐는 지금 그때처럼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뭘 알겠어요. 우리 예담이 나이인데, 근데 그때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그 몇 시간을, 제가 전도사 신학교 들어갈 때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겠다라고 들어갈 때 어디서 기도했는지 아세요? 오살리 기도원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제가 의정부에 전도사로 사역할 때 방학이 되면 그 기도굴에 2박 3일 3박 4일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해보면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하게 돼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물론 시간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의 마음은 그때의 마음보다 너무나도 세상의 삶 가운데 쪼달려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었던 그때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대광교회의 신앙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잘못된 우리의 삶이 청산되지 않으면 절대 다시금 하나님과 평안을 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뜨거운 열정을 받았던 그때, 그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그때와 같이 제가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여러분들 각자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뜨거운 열정을 허락해 주세요.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다시 회복되어지고 싶습니다. 혹여이라도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이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도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뜨겁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혹여이라도 잊지 못한 이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광교회가 다시금 뜨거운 신앙의 열정으로 뜨거운 복음의 증거자의 역할로 다시금 세워지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축복된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허락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역자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넘쳐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쪼들려서, 세상에 이끌려서 세상의 눈치를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 다시금 우리들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리치며 외치며 기도했던 그때로 되돌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